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본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33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며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하신 것들을 얻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 기록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들과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의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주의 음성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이 꽃향기가 많이 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계절에 따라서 이 꽃이 있다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가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피어있는 꽃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이렇게 꾸몄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또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이제 오늘이 10월 마지막 주일이니까 2달 정도 남았습니다. 2023년은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 중에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도와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진들의 믿음을 회복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2, 3년 지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좀 약해져 있지 않나, 또 게을러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전의 믿음을 좀 회복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열정을 좀 되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설교였는데요. 그동안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설교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이라도 더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1월 첫 주부터 지금까지 한번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었는데 내가 얼마나 달라졌나, 또 내가 얼마나 변했는가, 예수님을 또 얼마나 더 닮아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처음 믿었던 그때의 열정과 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에도 저희가 믿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그 믿음을 꺼내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은 관심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믿음은 우리의 삶에 불가능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했다. 그 사람들은 능력으로 보나 지혜로 보나
어떤 모습으로 볼 때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승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락은 10,000명의 오합지졸을 데리고 가서 철병거가 900대나 되는 야빈 왕의 최정예 군대와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이 사람은 겁쟁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기보다는 주저하면서 뒤로 빠지고 싶어 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 위에 믿음이 더해졌을 때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이 넘는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쳤습니다.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전쟁입니다. 누구도 그 전쟁에서 기드온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의 군대와 싸워서 당당하게 승리했습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 위에 믿음을 부으셔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15살밖에 되지 않는 어린 다윗이 누구도 싸우려 하지 않았던 블레셋의 거인 장군과 1대1로 싸웠습니다. 그냥 평상복을 입고 늘 하던 대로 창이나 칼 그런 무기 없이 1대1로 싸웠는데,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블레셋의 거인 장군이 다윗 앞에서 맥없이 쓰러지고 다윗은 위대한 승리를 거둡니다. 누가 생각해도 저 사람은 불가능해, 저 사람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들은 당당히 전쟁터에 나가서 불가능한 승리를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 속에 있었던 믿음이 그런 능력을 갖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 안에 그냥 있을 때는 단순하게 보이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밖으로 꺼내어지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능력이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행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께 지원군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밖으로 꺼내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리는 순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현실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서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 어떤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을 꺼내 들면 승리하지 못할 싸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꺼내 드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원군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아이 목사님 저는 믿음이 적어서요, 저는 믿음이 너무 적어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길 수 있다. 한 부인이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집을 지었는데 앞에 높은 산이 있어가지고 볕이 잘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긴다 그랬으니까 내가 오늘부터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놈의 산을 없애주십시오. 저 산 때문에 우리 집에 볕이 들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창문을 쫙 커튼을 엽니다. 산이 그대로 있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내가 기도한다고 저 산이 없어지겠어? 저녁이 되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산을 없애주십시오. 아침이 되면 또 커튼을 열고 그럼 그렇지. 그렇게 세월이 3년이 지났습니다. 이 부인은 산이 없어지기를 포기하고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산이 없어졌습니다. 고속도로가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해요. 그래서 믿음을 꺼내기를 주저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적어도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은혜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제가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내 죄 때문이다. 그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저는 그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수도 없이 들었는데 안 믿어지더라고요. 에이, 말도 안 되니. 그런 거짓말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수도 없이 들었지만 수도 없이 믿지 않았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어느 날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도 수도 없이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믿으라고 이야기를 해도 계속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다, 뭐 그렇게 말하면서 수도 없이 거절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이야기가 진실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믿었다라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믿어졌다. 그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어느 날 그냥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믿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믿어진 순간부터 저에게는 그 모든 일들이 당연한 사실이에요. 의심할 필요가 없는. 근데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돼. 내가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었을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헛소리 같은 이야기인데, 내 지식과 내가 배운 것들로 생각하면 거짓말인데, 근데 어느 날부터 내가 그걸 믿고 있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심을 갖지 않고 지금도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이야기하고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지금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어떻게 그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 아무리 들어도 거짓말 같았던 그 이야기를 믿게 됐을까? 그러니까 저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것을 진리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 믿음을 꺼내드는 순간,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꺼내드는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때부터 그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고 불가능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능력.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냥 살아오다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갖게 됐습니다. 사람이 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갑자기 힘이 세진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갑자기 머릿속에 모든 지혜들이 다 들어온 게 아니에요. 사람은 똑같아요. 사람은 똑같은데 그 사람이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가니까 그 사람에게 없던 힘이 생기고 권세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변하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세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우리 머릿속에 무슨 AI 컴퓨터가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똑똑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권세가 주어졌다 그랬습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전에 없었던 능력과 권세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냥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후에나 뭐 달라진 것도 별로 없는데, 그래서 스스로 나약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꺼내드려야 되는 순간에 주저하고 믿음을 꺼내기를 두려워합니다. 이게 뭐 도움이 되겠어? 제가 사이판에 있을 때 이렇게 가게에 들어가면 그 가게 주인들이 유심히 살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저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가면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하잖아요. 또 뭐 만지다가 또 안 살 것 같으면 놓기도 하고 또 다른 거 구경하고 이러는데, 한 20분 정도 지나면 그 점원이 와서 물어요. 당신 중국 사람이냐? 제일 먼저 묻는 게 중국 사람이냐.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중국, 일본, 한국이. 그래서 그 사람이 중국 사람이라 그러면 살 거면 사고 안 살 거면 나가라 그래. 중국 사람이면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묻는 게 한국 사람이냐예요. 당신 한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라고 대답을 하면 조금 둘러보고 물건을
구입하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사람이다 그러면요 아무 말을 안 합니다. 하루 종일 있든지 이거 만지고 저거 만지든지 아무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부자 나라 사람이니까 분명히 살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국 사람은 개인적으로 보면 별로 돈이 없으니까 만지작 거리다가 그냥 안 사고 가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에 따라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집니다. 어느 나라 여권을 가지고 공항에 지나가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권세입니다. 권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 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있습니다. 자주 꺼내서 여러분도 보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할까봐 걱정합니다.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를 만나면 믿음만 꺼내면 돼요. 나 이런 사람이야. 까불지 마. 그러면 마귀가 어이구 내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귀 눈치를 보면서 떨고 있어요. 이 꺼내기만 되는데 꺼내기만 하면 마귀가 도망갈 텐데 안 꺼내니까 마귀가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만만하게 보고 찝쩍거리고 어제 찾아오고 오늘 또 찾아오고 계속해서 괴롭히고 유혹하고. 꺼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쫙 꺼내가지고 마귀의 눈앞에 똑똑하게 보여주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건들지 마. 그럼 그 다음 날부터 안 옵니다. 한동안 안 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우리가 믿음만 꺼내들면 마귀가 도망가는데 우리가 도망가요. 왜 그래? 믿음만 꺼내들면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며 의를 이루기도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를 이룬다라는 말은 쉽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한다라는 말입니다. 의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옳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옳은 일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의는 사람들이 볼 때 옳은 일이지만 성경에 기록된 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유혹에 빠집니다. 그럼 이유가 뭐냐? 믿음을 꺼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꺼내 들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믿음을 꺼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옳은 일,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이 어둡고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 속에 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가 거룩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거룩한 삶,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거룩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딱 이렇게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무엇이 거룩이냐? 거룩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는 온갖 거짓 교리와 변질된 교리들, 타락한 교회들,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 오실 때가 정말로 가까워지니까 마귀가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구나. 이단과 사이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잘못된 교훈들을 가르치고 미혹하고 심지어 주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변질시키고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고 교회를 왜곡시키는,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사람들의 교회로 바꾸어 버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은 솔직히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를 알기가 힘든, 어떤 신학자가 나와서 무슨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적군인가 아군인가, 심지어는 신학교조차도 저 신학교가 적군인가 아군인가, 교회도 저 교회가 적군인가 아군인가 구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돼요. 어떨 때는 주님의 교회처럼 보이고 어떨 때는 너무나 인간적이고, 그래서 저놈의 교회가 사람의 교회인가 주님의 교회인가 이게 구별이 안 돼요. 기독교 방송에서 설교를 들으면 저 설교가 진짜 성경적인 설교인지 아니면 그냥 윤리 강연인지 구별이 안 돼요. 성경 한 절 읽어놓고 1시간 내내 정치 얘기만 하다가 기도하고 끝냅니다. 저게 설교인지 정치 강연인지 분간이 안 돼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합니다. 여러분, 아멘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가 우스갯소리를 해도 아멘, 뭐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해도 저쪽에서 아멘. 우리 교회는 워낙 아멘을 안 하지만 그런 교회들은 말만 하면 아멘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해도 아멘이에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 교회를 예수님이 주인이신 주님의 교회로 끝까지 지키고, 혹 주님이 더디 오시면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가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은 순수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변질되지 않은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고 죄인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구원의 복음, 그 복음을 지키고 우리 다음 세대까지 물려줄 수 있을까? 우리 교회를 변질된 사람들의 교회로 변질되지 않게 끝까지 지키고 우리가 처음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믿음과 교리를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을까? 사실 약간의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하고 있어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삽니다. 성경에 맞지 않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교회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건물을 크게 짓고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부러워하고 작은 교회 다니다가 그런 교회로 교회를 옮깁니다. 큰 교회, 많이 모이는 교회, 목사가 유명한 교회, 목사가 가끔 TV에 나와서 설교를 하는 교회, 뭔가 똑똑한 것 같고 뭔가 유명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은 그런 유명한 목사들이 있는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웬만한 교회 후임 목사를 청빙할 때 저는 한 번도 이런 구절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박사학위 소지자, 우리 교단 신학교 출신, 나이는 몇 살 이상 많이 있어요. 그 교회 후임 목사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청빙 광고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목사님을 원합니다. 그런 얘기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원하시는 그런 목사님을 모십니다. 그런 얘기는 본 적이 없어요. 박사학위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중요합니다. 학벌이 중요합니다. 경력이 중요합니다. 그런 게 왜 중요할까요? 무슨 국회의원 나가는 것도 아닌데. 예? 박사학위가 없으면 설교를 못합니까? 학벌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까?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세상은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고 유튜브에 서울의 무슨 유명한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둘이 설교 내용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유명한 목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교회 목사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설교를 관심 있게 듣지 않습니다. 유명한 목사님, 학벌 좋은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솔직히 말하면 목회가 힘듭니다. 왜냐하면요, 목사는 늘 똑같은 책을 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1년 내도록 똑같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똑같은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설교를 듣는다 이 말이에요. 수많은 설교를 인터넷으로 라디오로 수많은 설교를 들으니까 어느 날부터 마음속에 담임 목사가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는 대구 성서 침례교회인데 담임 목사는 서울에 있는 유명한 목사예요. 그분 설교를 더 많이 들어요. 자기 교회 목사님 주일 설교는 한 번도 다시 돌려보기 안 하면서 유명한 목사 설교는 3번, 4번을 들어요. 이런 시대입니다. 무엇이 진리인가? 우리 교회를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건전한 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성경 말씀에 사람들이 때가 되면 건전한 교리를 싫어하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설교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런 속에서도 건전한 교리를 지키고 사람들이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설교를 하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씀을 전하면서 인기가 없는 설교를 하면서 끝까지 강단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는 믿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능력은 나에게서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레위기 11장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교회입니다. 큰 교회, 헌금이 많이 나오고 예배당이 크고 시설이 좋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목사가 유명한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되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거룩함이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왜 비난합니까? 하나님은 거룩한데 너희는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해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여러분, 왜 그런 말이 나올까요? 하나님이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과 교회가 다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믿고 따르는 교회라면 거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안 닮았으니까. 교회 다닌다고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데 내가 보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은 말이나 행동이나 하나님하고 안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그러면 교회는 이렇게 말하죠. 사람 보고 교회 나오나 하나님 보고 교회 나오지. 언제부터 교회가 그렇게 비겁한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를 보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 지켜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너도 믿어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교회 사람 보고 나오나? 사람 보면 실망한다. 하나님 보고 다니라. 그건 비겁한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교회가 말했습니까? 그리고 그 말이 언제부터 통용이 됐습니까? 교회가 변했다는 얘기예요. 1910년, 20년대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만 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10만 명도 되지 않았는데 대한민국을 이끌어갔던 지도자들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교회 말을 들었습니다. 목회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목회자를 존경했고 목회자들에게 조언을 구했고 교회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줄었지만 이 한국 땅에 소위 말하면 900만 명, 1000만 명의 교인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1910년대, 20년대 10만 명이었어요. 지금은 1000만 명이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는 말에 관심이 없습니다. 종교별 신뢰도를 따지면 교회는 늘 꼴찌입니다. 천주교, 불교, 기독교.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보게 됐을까요? 왜 사람들이 겁도 없이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게 됐을까요? 옛날에는요, 교회 얘기를 함부로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괜히 교회에 대해서 내가 안 좋은 얘기를 하면 벌을 받을까 봐.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무서워했어요. 근데 요새는 뭐 교회 목사 그냥 안주거리로 늘 떠들고 이야기하고 욕하고 그러면서도 아무 일 없습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살던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던 시대보다 더 악하고
모든 사람이 타락하고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끝장을 봐야 되겠다. 도저히 눈 뜨고는 못 보겠다. 저것들을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런 시대에 노아가 살았어요. 근데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노아는 의인이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행하고 있지 않을 때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행했다. 그게 의인이라는 말입니다. 노아가 특별했느냐? 노아가 대단한 사람이었느냐? 노아는 뭐 별다른 사람이었느냐?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행하며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노아는 믿음을 꺼냈습니다. 속에 있는 믿음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그 믿음을 보였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행함으로.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예배 드리러 가는 것 때문에 4개월을 맞았습니다. 밤에 철책에서 근무를 서고 낮에 자야 그 다음날 또 저녁에 근무를 들어가는데 자는 시간에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는 시간에 교회를 가면 제가 예배를 마치고 오면 일어나가지고 취침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할 때 제일 쫄병이 없는 거예요. 교회 간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참들이 볼 때 꼴사나웠겠습니까? 더군다나 분대별로 생활을 하니까 뭐 부대 안에 교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민간인 교회까지 걸어가야 돼요. 걸어갔다가 걸어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면 꼭 얻어맞았습니다. 4개월을 얻어맞았어요. 탐조등에 끌려가가지고 여러분 기차 철길 밑에 받쳐놓은 기름이 새카맣게 묻어있는 그런 나무로 얻어맞았습니다. 어떨 때는 피가 나가지고 군복하고 피하고 범벅이 돼가지고 살에 붙어가지고 그 옷을 벗을 때마다 피가 났습니다. 4개월을 그렇게 맞았어요. 지금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4개월이 딱 지났습니다. 부대 안에 제일 고참이 부대원들 앞에 저를 딱 세웁니다. 얘는 진짜백이다. 얘는 진짜백이 예수쟁이니까 앞으로 얘 교회 가는 것 아무도 타치하지 마라. 그리고 주일날 근무를 서고 잠깐 자다가 교회를 가는데 제가 못 일어나면 전화 받는 상황병이 와서 깨웁니다. 야, 교회 갈 시간인데 뭐하고 자고 있냐? 빨리 가라 교회. 저의 예배 생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지켜주었습니다. 제가 피곤해서 자고 있으면 와서 깨워요. 야 임마 교회 가라. 교회 가야 되는데 뭐 계속 자고 있냐? 빨리 교회 가라. 저녁이 돼서 철책에 근무를 서러 가면 야 이 목사 기도해라. 그럼 제가 그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간첩이 넘어오면 잘 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제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저는 믿음을 꺼내던 것밖에 없어요.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믿는 사람이다. 나는 이런 걸 믿는 사람이다. 보여줍니다. 저라고 뭐 술, 담배에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을.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직장에 처음 출근을 해가지고 자기를 소개할 때 저는 첫 마디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첫 마디를 그렇게 꺼냈습니다. 처음부터 보여준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을 보여준 겁니다. 유혹이 옵니다. 그때마다 꺼냅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고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 시작하고 아무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도 2등병 때도 몇 개월 빼고는 제가 2병이라는 계급으로 불렸습니다. 2병, 1병, 이상병. 군대에서는 반이 욕입니다. 근데 2병, 깍듯이 제 계급을 붙여서 1병. 다른 애들한테는 다 이름을 부르는데 저는 1병 이리 와봐. 이상병 이리 와봐. 단지 제가 한 일은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꺼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그 믿음이 나를 지킵니다. 내가 잠들어 있을 때 고참들이 와서 깨웁니다. 교회도 안 가는 고참들이 와서 깨웁니다. 교회 가라. 야외 훈련을 갑니다. 야외 훈련을 가면 주일이 되면 고참들이 저를 부릅니다. 야, 교회 갔다 와라. 천막을 치고 야외 훈련을 하는데 그 가까운 교회 그냥 가라는 거예요. 너는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너라도 예배 드리러 가야 우리 부대가 안전하다. 너라도 가서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꺼내야 되는 거예요. 유혹이 올 때 꺼내야 되는 겁니다. 노아도 그랬을 것입니다. 유혹이 올 때마다 믿음을 꺼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때마다 믿음을 꺼냈겠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때가 지나면 그 믿음이 자기를 지켜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느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번번이 실패해야 합니다. 믿음을 꺼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꺼내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믿음을 꺼내십시오. 그래야 사람들이 여러분을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혹과 시련들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 무엇인지를 나는 선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라고 보이십시오. 나에게 좋은 것보다, 나에게 유익한 일보다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합니다. 제가 신학교 학생회장이 되었을 때 제가 기분 나쁜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를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신학교에서도 컨닝을 합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신학교에서도 컨닝을 해요. 시험 칠 때. 저는 그게 충격이었어요. 신학교에 갔는데 컨닝을 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봤어요. 또 선배들끼리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는 신학생들이 무슨 컨닝을 하냐. 그래서 제가 신학교 학생회장이 됐습니다. 신학교 목요일마다 채플을 하는데 그 채플 주보를 만듭니다. 그 채플 주보에 제가 기도 제목을 썼습니다. 우리 신학교는 컨닝이 없는 학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걸 썼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기도 시간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학교에 컨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신학교에서 컨닝하면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해주시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우리 신학교에서 안 생기도록 우리 마음을,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선배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영재, 우리가 컨닝하는 거 봤나? 미안하다. 실망 많이 했지. 선배가 참 못났다. 근데 이영재가 그렇게 주보에 쓰고 기도하는 걸 내가 보면서 다시는 안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래서 내가 이영재한테 이야기하러 왔다. 여러분, 그거예요. 신학교에서 컨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왜 축복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왜 도와줘야 됩니까? 똑같은데, 세상과 같은데. 거룩함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능력. 우리가 유혹 앞에서, 시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행하기를 마음은 원하지만 세상이 도와주지 않을 때 우리는 주저하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꺼내들면 그 믿음이 그 순간부터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의 능력을 믿고 꺼내십시오. 자주 꺼내십시오. 유혹이 올 때 꺼내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택하게 해달라고 꺼내십시오. 꺼내면 그것을 꺼내드는 순간 그때부터 믿음이 우리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게 만드십시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실망을 참 많이 하고, 내가 그동안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예수 믿으라고 말할 때마다 콧방귀를 꼈는데 너를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내가 달리 생각하게 됐다. 너를 보면서 내가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꺼내서 여러분의 거룩함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거룩함을 믿음의 능력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부터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거룩함을 지키게 해줄 것입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찬송 1절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는다고 말했지만 정작 믿음을 꺼내 보여야 될 때 내가 망설이고 있었고 주저하고 있었고, 괜히 이 믿음을 꺼냈다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하나,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믿음을 꺼내 보이기를 주저했었다면 지금부터는 그때그때마다 믿음을 꺼내 들고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옳은 일보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 찬송 부르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앞자리에 나오셔서 혹은 그 자리에 앉으셔서 내가 지금부터는 믿음의 능력을 믿고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절 찬송하실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찬송을 멈추시고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제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드러내 보이기를 주저했습니다. 유혹 앞에서 이 믿음을 꺼내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 믿음을 꺼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부터 주저하지 않고 유혹 앞에서, 시험 앞에서, 마귀의 공격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이 믿음을 꺼내들겠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이 믿음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저도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라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안에 있는 믿음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삶의 자리를 바꾸고 미래를 바꾸고 여러분의 거룩함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하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을 꺼내들 수 있도록 믿음의 담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손해를 보더라도, 비난을 받더라도, 무언가를 잃어버리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이 악한 시대 속에서 거룩함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질되지 않은 복음과 건전한 교리와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주인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 주님의 교회로 끝까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가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유혹과 시련 앞에서 갈등하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담력을 주셔서 그때그때마다 담대하게 믿음을 꺼내 보여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